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한 주 동안도 그렇고 시간이 하나님이 이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뭐 음모론이니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 그렇죠? 뭐 그들이 가짜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악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세계적인 곳으로 지금 열방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법을 만들고 그 악법과 전쟁이고 거짓과 올무와 덫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 흘리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조작이나 정부의 그 악한 자들의 그 음모와 속임으로 분열되고 사람들의 그 뇌를 조종하여서 가짜 뉴스를 보아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하여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싸움이고 성과 악의 싸움이고 미디어와의 전쟁의 시대이고요. 막 그렇게 전쟁과 난리와 소문 등으로 기후의 이변 현상과 자연의 그 기후 이상이 넘치는 지금 그 분별이 시대예요. 분별이 필요하고 아까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한 세력들과 이제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악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랑도 식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난리와 전쟁과 소문으로 난리 날 것이고 기근과 그 모든 소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서로가 나눠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완전 나눠지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것이 지금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벗어난 주님을 정말 그 멸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에게 진짜와 가짜의 그 모든 그 문화적인 것과 컨텐츠나 여러 가지 그게 싸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 고착화된 것을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아는 자들은 절대로 가짜가 들어오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짜가 먼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먼저 그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시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평안한 줄 알고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한다. 회개하자면 멸망한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오히려 가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있는 CBDC라고 또 모든 것을 통용하는 이미 중국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들 감시 체계. 지금 카톡도 검열한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것으로 또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된 몸들로 다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된 몸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빛을 발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진리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자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자들은 모두가 속습니다. 세상에 속고 그 말들에 속고
그 모든 보여지는 것에 속고 그 모든 언론들의 그 모든 것들에 속고 그런 자료들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옥석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화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상식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식이 다 없잖아요. 상식대로 달지 않잖아요. 완전 거짓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그것이 받아들인 자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준, 사람이 만든 대체적인 그 모든 의학,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른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접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런데 그 선택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엘리 사박다니라고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가는 그 고통과 그 정말 고난 속에서도 그 얼마나 그 고통이 그냥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정욕과 자아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진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주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나서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을 산다는 뜻으로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장나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나는 사형을 당하고 없어졌어요. 내 육신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삶은 내 육신의 삶, 그 이전의 삶들, 이전에 모든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모든 주인 되어서 했었던 것들 다 끝났습니다. 종결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게 되어서 이제 제가 죽었습니다. 사망 증서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했다라고 그걸 쓰잖아요. 사망 뭐라고 그래요? 사망 증명서 쓰잖아요. 사망했다고.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나는 완전히 그 제 사망 증서를 치게 되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육신이 죄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는 것은 끝장나고 없어져야지만 그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그 증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나한테 들어와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신이 정말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악한 영은 영에 있어요, 영. 그 생명이 주는 영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분은 보호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검은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생명도 없는 거죠.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멸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죽음이 우리를 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망 증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으로 그것에 속하 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끝장나야 되는 것이. 살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서. 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본질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 어떤 것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얼마든지 종교적으로도 다닐 수가 있고 율법적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나의 모든 무기들, 나의 모든 것들, 생각들, 나의 모든 판단, 감정, 계획, 내 가치관, 내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자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그 내 마음들, 내 생각들, 내 모든 내 힘이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등등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오직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내 모든 육신,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 없애고 죄의 몸이 죽어 비로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치를 두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쾌락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태 신앙이거나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어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는 신학생, 전도사, 목사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살고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상태, 진노의 자녀인 상태로, 즉 전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선민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의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버리신. 혹시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죄 없이 착하게 살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없다, 착하다는 의미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작은 미움, 작은 시기 질투,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쇄살인죄와 별다를 바 없는 크나큰 죄일 뿐이며 그러한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은 멈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쇄적으로 짓는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어요. 이전의 것은. 근데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매번 같이 괜찮아 하면서 살 것입니까? 괜찮아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내 안에서는 자꾸 죄가 떠올로 죄악을 짓게 되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그것을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로서의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만성이 되어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나를 더 좌절하게 하고 더 누르게 하고 더 내가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고 더 완악한 자가 되어서 내가 했는데 안 되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난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무지한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아보셨나요? 안 살았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세상 방법, 내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물어도 내 마음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뭐가 있겠어요.
불평, 불만, 거기 어감만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보다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죄를 없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법칙은요, 규례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거든요.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또 스스로 죽인 것이나 들짐승에 찍혀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죄를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었다고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걸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로 끝나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없습니다. 내 육신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자꾸 나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사망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육신이 죽은 사람들 다 살아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늘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대체된 것들 모든 것들 학문이든 모든 지식이든 여러 가지 그 모든 문화든 콘텐츠든 모든 의학이든 뭐든 우리가 그것은 이 땅의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하늘 위를 바라봐야지 지금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밖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곧센 땅에 라는 곳에 우리를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의 동물의 피로 속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장의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형식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격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종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안다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두 번째가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기초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혼미게 되고 혼란하게 되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 너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개척하고 개혁하고 사람이 지금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들, 정욕을 따라서 그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우리는 뺏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유혹을 뺏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유혹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계신다라는 갈라디아서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 3장.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자녀들에게 정욕을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유, 무슨 기도냐, 그냥, 아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지.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전도자. 우리는 이렇게 정욕으로 따라서 행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전에는 이제 세상은 물론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고 멸망하였지만, 마침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응? 하나님의 정말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다 교만해져 있고 오만해져 있고 거만한 자가 되어서 도저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없어요. 세상의 복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복을 주겠죠.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그들에게는 뭐 주지 않겠어요? 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이, 그러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전에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 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분명히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고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도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낫지 아니었으면 좋았더라고 그 배신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안 낳은 게 낫겠다고. 낫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악가의 전쟁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겨우겨우 피하고 겨우겨우 이겨내고 겨우겨우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들을 다 꺾어내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군사가 되어서 정말 바르게 정렬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뭐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다시 예전의 육신의 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죽으셨는데, 십자가 오빠가 죽으셨는데 그것을 진짜 피 흘릴까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맨날 겨우겨우 살아가요. 겨우겨우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언제까지요? 아직까지 육신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이니까 세상이. 그 육신에 살았던 것이 부추가 생각났잖아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렇게 건져줬더니 살려줬더니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당장 어려움이 나타나고 당장 내가 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옛날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부추먹은 그 노예 생활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힘들게 그렇게 일했는데 종살이 했는데 그거를 못 잊어서 그 부추 먹었던 게 생각이 난다고 얘기하고 우리 육신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빨리 내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빨리 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여서 주님 난 그런 자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그것을 나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슬그머니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토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서 세상의 모든 음모론과 그 모든 거짓 뉴스, 거짓 언론, 거짓 모든 사건들 앞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날에 도둑같이 10절 말씀처럼 그날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경이 답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부분을 세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것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삶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생활 방식은 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흔적과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그럴수록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어떻게 지금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먼저 될 수 없어요. 제일 먼저가 내가 먼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나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지금 가고 있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모든 것이 변화돼요. 옆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세요. 항상.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가정이 잘 가고 있는지, 내 지금 부부가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대체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기는 자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여서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속임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임받지 않고 환경에 속임받지 않고 모든 언론 미디어의 그 모든 삶에 들어오는 디지털 그 모든 시대에 그런 것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되어서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교훈 가운데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모두가 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만몬의 그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진짜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의 부유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삶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